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 1장에 있는 말씀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핍박 때문에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는 관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그런 아픈 일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바울이 더 권면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편지로 교인들에게 보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은혜로운 교회의 모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다. 믿음의 행위가 우선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것이 은혜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인 바울이 자신의 목회에 대한 그 사명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에 대한 사명이 이런 것이다.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노력의 목표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하는데 이 목회의 사명, 목회의 목적이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기에 사역의 목적을 두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백성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도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목사하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목사 얼굴도 모르고 목사 설교도 전혀 듣지 않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목사가 누군가,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혼자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평신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은 참된 목자, 정말 진실한 목사였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런 모습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에 대한 그런 이해를 잘못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좋은 시민이 되도록, 좋은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참 괴로운 이 세상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고, 물론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성도들을 좀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이렇게 인도할 사명이 있고,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직업도 구해주고
또 중매도 해주고 병원으로 안내도 하고 또 우리 이민 초창기에는 운전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런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일을 도외시하고 그런 데만 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한다고 영적인 일을 제쳐놓으면은 거꾸로 되고 마는 거예요. 본연의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게 돕는 것이 일차적인 사명이에요. 자, 목회자의 사명이 어디서 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더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관을 이제 읽으면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단에서 파송을 받은 목사예요.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봉급은 교인들이 이제 모아서 교회에서 제가 봉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목사니까 나를 파송해준 교단에다가 더 충성을 하고 또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주는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은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는 목회자를 고용한 일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또 목회자는 봉급을 받으면서 교회의 비위를 맞추는데 관심을 쏟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이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사명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배후에 목회자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또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고의 관심, 그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지만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제가 친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유모라 그랬습니다. 유모. 여러분, 유모는 젖을 먹이는 양어머니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황제 V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 황제가요 어렸을 때에 4살인가 3살 때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모가 젖을 물리면서 황제를 키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유모를 떠나보내는데 얼마나 그 어린 황제가 그 유모를 애타게 찾는지 몰라요. 그 젖을 이렇게 물리면은 굉장히 사랑에 가나 봐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젖을 물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젖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릴 방법이 없었는데 여자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부럽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처녀 때는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하더니 애를 낳으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막 젖꼭지 들여내고 애를 먹이는데 부럽다. 왜 나는 젖을 못 낼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젖을 못 물려주니까 참 안타깝던데 여러분 이렇게 참 사랑으로 젖을 내서 좋은 양식을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목회자다 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교회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는 은혜롭지 못한 교회의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자,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지만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거예요. 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 교수가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행복을 누리는 길은 가짐에 있지 않다.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뭘 소유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으니까 행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가진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가졌다는 것, 혹은 내가 뭘 소유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됨에 있다. 됨. 그러니까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돈을 얼마를 가졌다, 어떤 집에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를 배웠고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된 사람이냐, 어떻게 되어 먹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다움, 사람됨,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 에리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요,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답지 못하다, 그러면 그 재물과 그 지식과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명예를 많이 획득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됨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잔뜩 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욥이 무엇을 가졌고 어떤 벼슬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욥은 순전했다, 악을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행할 때에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무엇을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여기 욥기를 평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 순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그 사람 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춰볼 때에 참 훌륭한 분이다, 고개가 숙여져요.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목숨까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내 목숨까지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최고의 사랑 아니에요?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다면은 그는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그거 힘들어요. 그렇죠? 의무적으로만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 그러면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가 성도를 양육할 때에 사랑이 없이 한다. 이거는 참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때문에. 나는 교인들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2장 19절과 20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가 아니냐? 우리 예수 앞에 있는 너희를 생각하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참 이 세상의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 바로 성도의 신앙, 성도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구하게 되면 은혜를 거스르게 됩니다. 자, 목회자가 큰 교회 담임자가 돼가지고 영광을 받기로 한다. 뭐 다른 세상의 감투를 쓰고서 영광을 취한다. 다른 곳에서 영광을 취하고 자랑을 얻고 기쁨을 구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역자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는 틀렸습니다. 이런 목회자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도들이 목사의 기쁨이고 성도들이 목사의 영광입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권위가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그런 부드러운 목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진정한 그런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그 한국일보 그 사설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좋은 목사와 좋은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읽을 수가 있어요.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어떤 기자가 썼는데요. 이분이 종교 지면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종교 분야를 담당하니까 그 전화를 아주 많이 받아요. 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 전화의 내용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걸 신문에 내달라고. 그런 제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제보를 가지고 그저 근거 없이 기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조사를 해보면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95%가 목사와 그 평신도 간의 알력, 교회의 중심 인물 가운데 4분이 바로 교회의 문제다. 그런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1년 전쯤에 이분이 글을 쓰는 그 1년 전쯤에 어느 천주교회 한인 신부 한 분이 신부님이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이 그 신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이분이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신자가 사제를, 신부님을 말하는 거죠. 신부님을 보호해야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부님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분이니까 제가 함부로 비판하기가 어렵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수십 년간 섬겨온 목회자를 어느 날 심하게 인신공격하는 그런 개신교회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래서 천주교회의 이 모습을 이제 소개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사설을 쓴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좋은 목회자는 좋은 교인들이 만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좋은 목회자는 좋은 교인들이 만든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목사의 자질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목회자가 나오도록 풍성한 토양을 제공하는 것은 교인들의 의무다.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2017년 올 한 해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떠났는데 그 소문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나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재단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참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주님 주시는 그런 힘과 또 주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교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